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인가 가지려고 하는 욕구가 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또 한편에서는 부지런하게 일할 수가 있고 또 자기 것을 아낄 줄도 알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소유의 욕구는 우리에게 다 가질 수 있는 기본 욕구고 이것은 또 가질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면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적 소유뿐만 아니라 또 정신적인 또 지식적인 더 나아가서 우리 영적인 것까지도 뭔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욕구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편은 본문에서는 그 소유라는 것을 이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소유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소유보다가도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인가 가지고 싶어하고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만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을 배제해버리고 가지려고 하다가는 결국은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어쩌면은 소유의 양이 중요하다, 더 가지고 싶다, 많이 가지고 싶다, 있는 자가 더 욕심낸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성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소유의 양보다가도 양을 줄일진정 줄이더라도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 이런 모습에서 말씀해 줍니다. 양을 채우려다가 관계가 뒤틀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물질적 소유욕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형제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유대인들 율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습니다. 그 유산을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가 상속규례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민수기 27장이나 신명기 21장에서 율법적으로 그렇게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대는 한편에서는 장자 위주적이고 또 남성 위주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했죠. 그러나 아들들이 없을 때는 딸들에까지도 유산이 상속되어지고 그들이 물려받은 기업들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규례들로 그렇게 율법적으로 정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 법규의 분배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 원한에 대해서 랍비에게 찾아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적인 조항대로 그렇게 상속이 이루어지고 또 자녀 간에 형제 간의 분배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는 랍비들이 그 소송의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사의 랍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고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해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법대로 해석하고 판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랍비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민원을 해결해가는 민간사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정당하게 나눌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며 예수님께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물질에 관계되고 재판장이 아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쩌면 한편은 곡해한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당대의 랍비라고 하면 40세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속에 어느 과정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당대 랍비와도 같이 그렇게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14, 15절에서 볼 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위한 그런 물질들 또한 율법이나 더 나아가서는 상속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판가름해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이도 그런 문제가 있더라면 다른 랍비를 찾아가 보라 그런 말씀이시기도 하신데 주님의 가르침에는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가르쳐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제 간의 재산 싸움의 직전에 놓여 있는 본문의 그 한 무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형제 간의 재산으로 인하여서 형제 간의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어쩌면 이런 일들을 가지고 랍비나 법정에 찾아올 수도 있고 법정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의 재산을 나눠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성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형제 간의 법정 싸움까지 하면서 성소한다고 하면은 자신은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형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어쩌면은 물질을 포기할진정 형제를 얻어야 된다. 형제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탐심 소유욕,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욕구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과하다 보니까 욕심이 잉태하여서 결국은 탐심으로 되고 그 탐심이 도리어 어쩌면은 형제 간의 가족 관계, 이 간의 문제가 되어지고 문제가 크게 번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부모님이 너무 부자로 살아가셔가지고 재산을 남겨놓으니까 형제 간에 이런 다툼도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의 오늘의 젊은이들도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에 쓰지도 않고 그저 유산으로 물려받고 싶다는 것이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자수성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서 부모님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결국 자기 욕심 챙기고자 하는 그런 얄팍한 아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소유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을 가지려다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제 관계만이 아니죠. 부자지간의 문제도 일어날 수가 있고 어찌 부부 간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이웃 간에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금전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어쩌면은 물질 관계 때문에 가족 관계, 혈연 관계, 이웃 관계, 어쩌면 신앙 관계마저도 뒤틀리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형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 오늘의 본문에서는 혈연 관계적인 형제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은 믿음의 관계로 맺어진 형제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동일한 하나님의 형제 자매에 대한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뒤틀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것보다 앞세울 것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물질을 소유하려다가 형제관계가 뒤틀리고 어쩌면 형제가 아니라 원수지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할 수 있으면 형제간에도 빈부격차가 있다 보니까 더 필요라는 그런 가족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가 나누어 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부모님 설하에 있을 때는 니거 내 것 없이 형제 관계에 서로 그렇게 소유의 욕심도 없이 부모님이 베풀어 주는 대로 그렇게 커왔습니다. 그런데 딱 분가해서 딴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나면은 어쩌면은 재산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지고 니것 내 것 확실히 그렇게 또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 가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또 관계가 뭔가 어려져 가고 이기주의화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 아니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관계든 부부관계든 이웃관계든 신앙적인 교우관계든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내가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우리가 해야 될 신앙적인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영화를 자주 보기도 하고 봤던 영화를 또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혹시 한 20년 됐습니까? 전에 공공의 적이라고 우리나라 영화가 있죠.
그 영화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정말로 그 강력계 형사가 어느 범인을 지목하여서 그것을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심정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가지고 잡아넣지 못한 그런 가운데 영화가 펼쳐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그 부모님이 돈이 많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들도 그래도 괜찮게 살기 때문에 굳이 유산을 물려줄 필요가 없고 자기가 죽으면 이 모든 재산을 고아원이나 이런 기관에 위탁한다, 사회에 환원한다라는 것으로 선포를 했고 이미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아들이 그걸 알고 나가지고 부모님 앞에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칼로 그렇게 자해해서 다 죽게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이 누가 그랬는가 전혀 미궁에 빠지는 그런 가운데서 끈질긴 형사가 끝까지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신문하고 또 조사하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 가운데 어떤 결정적인 증거물이 뭐 나오는가 하면은 이 아들이 부모님을 찔러 죽이면서 그때에 자기가 칼을 쥐고 하다가 자기 손톱마저도 깨지고 베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손톱이 떨어진 것을 보면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그 손톱을 삼켜버립니다. 아들의 흔적이기 때문에 아들이 자기를 죽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숨겨주기 위해서 어머니는 죽어가면서라도 아들이 남겨놓은 그 손톱의 흔적을 삼킵니다. 그런데 삼키면서 그 어머니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이제 형사가 조사하는 가운데 목에 칼자국이 있는 것을 보며 유심히 쳐다볼 때 거기에 손톱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손톱이 누구의 손톱이냐라고 하며 조사해 볼 때 아들의 손톱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이 하나의 단서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 아들이 범인이다라는 것이 그런 내용들로 영화가 전개되는 그런 공공의 적 1탄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들은 정말로 자기도 사는 것에 괜찮으면서라도 부모님이 그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물질 때문에 소유 때문에 어쩌면 부모님을 죽이는 이런 일들까지도 대먹지 못한 일들이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 많으신 분들은 칼 맞기 전에 좀 나눠주세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불날 것도 걱정하지 않고 도둑 맞을 것도 걱정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걱정이 많아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에도 나누고 또 가족들 형제들은 나눠주고 좀 나누고 베풀고 공유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싸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결국은 빈손으로 갈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쌓아놓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 관계마저도 어려워지고 신앙마저도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에 뒤싸이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그 문제를 고민하며 해결해 달라라고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어쩌면은 그것 때문에 형제간에 정말 이런 큰 칼부림 같은 다툼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예상될 만한 그런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관계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은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어쩌면 형제는 혈연 관계로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신약에 와서 형제여라고 말하는 이런 말은 사도행전 1장 16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형제, 자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아델포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델포스란 말은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것이 형제 아델포스 그런 말입니다. 사도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아델포스요, 형제요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부르짖고 있고 또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을 서로 먼저 하며 여기서 아델포스 이것은 혈연관계를 이야기하지만은 사도들은 이것은 혈연관계만큼이나 신앙적으로 이루어진 그 관계는 혈연관계 이상으로 형제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또 발전시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서도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은 혈연관계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혈연관계만큼이나 끈끈한 그런 분리될 수 없는 그 관계, 하나님이 맺으신 그 관계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여 자매여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소유욕 때문에 이 권속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것이 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물질을 가지려다가 결국은 믿음의 관계도 끊어지고 더 나아가서 혈연 관계도 끊어지는 이런 일들은 정말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속된 관계, 동일한 시민이요 성도라의 그름을 관계는 이 관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처참한 죽음을 그 값을 치르고서 우리가 얻은 그 이름이 성도란 이름입니다. 동일한 시민이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란 이름입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요 형제 관계를 맺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혈연적으로도 형제 관계를 맺어지고 부자 관계 맺어지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맺으신 그 관계를 어느 누구도 나눌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맺으신 관계를 우리 스스로가 끊어버리고 단절해버리고 형제관계가 아니라 원수관계가 되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이전에는 외인이었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큰 것인가. 주보에 성경 공부 문제 나왔습니다마는 3일 동안 우주 여행하기 위해서는 600억 이상의 경비가 들어간다면 우리가 천국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의 값은 이 지상 화폐로 따진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되겠는가 말할 수가 없죠. 그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값을 치러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 하나님의 권속의 관계로 우리를 맺어주셨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했는데도 자그마한 소유욕 때문에 엄청난 대가에 맺어진 관계마저도 끊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결단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며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 즉 형제관계, 부부관계,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는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며 이 문제를 가지고 제기한 이 사람에게 주님은 한 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소유 때문에 형제관계, 부부관계, 이웃관계가 불화되고 분쟁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유발되는 것은 세상에 아주 다반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큰 문제까지도 발생하고 국가적인 모습에서는 지금 작은 땅덩어리 그거 차지하려고 하다가 국가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국가 경계선에 서 있는데 누군가 먼저 침범했다. 거기에 누군가 거기에 쳐들어왔다라고 하면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전쟁하는 것이 국가적인 모습입니다. 국가적인 소유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내어줄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지켜내야 되죠. 그렇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야 되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그 땅값보다 더 큰 희생을 치를 일이 뭐 있겠는가라고도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소유 때문에 정말로 그 아름다운 관계마저도 깨어지고 결국은 분쟁과 불화와 갈등과 싸움으로 발전해가는 더 나아가서는 전쟁까지 그렇게 발발되어가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사회나 세상뿐만 아니고 일반 가정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재산 싸움 납니다. 노회도 재산 싸움 하기도 합니다. 총회끼리도 또 그런 재산 싸움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인간들이 모이는 인간의 집단에서는 이러한 소유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지키고 더 얻고자 더 가지고자 하기 위하여서 정말로 재산권을 가지고 싸우는 일들은 사회이든 교계이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지키고 가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생명이다라는 것을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소유욕 때문에 남의 인권도 무시된다는 것이죠. 인권은 존중돼야 된다는 겁니다. 소유욕 때문에 그 사람의 양심마저도 팔아버린다는 것이죠. 양심도 어긴다는 겁니다. 남을 속여가면서라도 일단 얻고자 보자, 얻고 가지고자 보자, 차지하고자 보자, 이것이 우선적으로 내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소유욕 때문에 하나님도 없습니다. 신앙도 믿음도 없습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소유욕 때문에 사람의 목숨마저도 가볍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뒷전으로 여길 때에 그것이 바로 벌써 하나님 앞에 뭔가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있고 무엇이 소중한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이러한 소치라는 것을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죄가 유발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생각하지 못했던 죄까지도 지어지게 되고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을 앞세우고 욕심을 앞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법정 싸움까지 번져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형제관계, 부부관계, 교우관계, 더 나아가서는 서로의 양심과 인권마저도 다 팔아버리고 일단은 자존심을 세우고 자신의 감정대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수습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해괴망창 일인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서로가 싸우다가는 결국은 가정도 파탄되고 교회도 파탄되고 총회도 파탄되고 나라도 결국은 전쟁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고 파탄되고 공중분해되고 남존이라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부지리로 우리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는 마귀존이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재산만이 가지고 말할 것만이 아니지만은 재산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다툼과 갈등들이 결국은 자기들은 지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남존일하게 되고 세상이나 마귀존일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치 않게도 어쩌면 도리어 마귀의 수하에 노릇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죄까지도 그 극심한 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질은 좋게 사용하면 좋은 것이 되지만은 나쁘게 사용하면 엄청나게 악의 죄의 뿌리가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가야 합니다. 한편에서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사실 저는 물질에 욕심이 별로 없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하나의 장점 같기도 하고 단점 같기도 한데 이러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물질에 별로 욕심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젊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없으면 내가 이래서 먹고 살지 뭐 이런 배짱이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은 앞으로는 점점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우려도 되지만은 그래도 감사하게는 물질욕이 별로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이 들더라도 이 마음이 변치 말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나의 물질을 다 정직하게 관리해준 아내가 있고 또 가족들을 신뢰하기 때문에서도 그렇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서로가 믿고 맡기고 또 의지하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에게도 구제하고 있는데 형제들을 나눠주고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부부간에 공평하게 서로가 공유해가는 것들은 지극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 신 것 내가 썼을 때에 하나님 그 빈자리를 빈 구석을 빈 호주물을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려고 가지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아주 귀담아 들어야 될 귀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권이고 생명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라는 것이죠.
인권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양심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하나님 신 것에 대해서 바르게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목숨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 영혼에 상처 주지 않고 그 인생에 상처 주지 않고 서로가 내가 물질로라도 보답이 되고 물질로라도 치유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만 있으니까 그에게도 베풀 수가 있는 내게 그런 은혜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물질의 복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에게도 드릴 뿐만 아니라 더욱이 우리의 가족과 형제들에게 기꺼이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장하시는 내용 중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정말로 엄청난 소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창고가 부족해서 다시 짓겠다.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쌓아두고 이제는 내가 정말 무의도식하며 일하지 않고도 평생 먹어도 남을 곡식이다, 양식이다, 추수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자기는 떵떵거리며 이제는 자기 배를 불려가면서 그렇게 살고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불러가면은 네가 그렇게 쌓아오는 그 창고의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비유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14절에서 이 사람아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아, 이 사람이란 말은 안드로포스라는 헬라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기는 말이 아니죠. 이 사람아라고 하는 것은 좀 나무래는 그런 말씀으로 이 사람아 그렇게 우리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아 그가 요청해 온 것이 주님께는 결코 합당하지 않는 요구였고 주님 앞에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는 그런 반응 속에서 주님이 대답하시는 말씀 이 사람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사람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안트로포스 그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도 신도 아닌 인간이라는 겁니다. 짐승도 아니고 신도 아닌 인간이라는 겁니다. 좀 더 비하적으로 경멸적으로 이야기하면 노예를 이야기할 때 이 안트로포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 여자를 다 가리켜서 사람이다 안트로포스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겁니다.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짐승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적당한 존재로 우리는 정말로 지어주셨습니다. 지금 지상에는 천사보다 못하다. 그리고 미생물보다 나은 고등한 동물로 하나님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가? 우리는 사람이다. 안트로포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소유보다 형제나 생명이 중요하고 모든 소유보다 정말 형제나 생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만은 인간을 창조하신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신도 아니고 미생물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그 중간치 된다고 할까요?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사람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날고 뛰도 신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아 하나님 나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름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늘 위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소유보다 형제가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고 근데 또한 형제도 중요하고 생명도 중요하지만 모든 소유보다 더욱더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로 말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소유 때문에 믿음도 없다는 것이죠.
소유 때문에 신앙도 없다는 것이죠. 그 소유 때문에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소유 때문에 신앙 생활도 접어두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2절에 보면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뭔가 소유를 가졌습니까? 이 소유란 존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지라고, 거기서 경제가여 누리라고, 거기서 추수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소유권, 내가 소유이기 전에 하나님이 소유자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먼저 알아라는 것입니다. 내 것 가지고 내 것이니까, 내가 해서 했으니까 내 것이다 라고 우리는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원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산이 생기기 전에 땅도 세계도 생기기 전에 하나님 먼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이죠. 하나님이 한 분 계셔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불변 무한하시고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창세전의 하나님, 지금도 영존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주권자이시고 섭리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가지고 있는 소유, 뭔가 가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영과 육적으로 다 잃어버리는 거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다 못 가진다 할지라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궁핍하게 살고 남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업신여김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받을 그 하늘의 기업은 어떨 것이라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소유물로 삼고 그렇게 애지중지 믿음 생활에 가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세상에서 나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남들에게 섬기고 나눠주고 그래서 너는 궁핍하게 나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지. 우리 주님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호의호식하며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도 덤성덤성하고 주일도 제대로 지켜가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의 안위와 물질적인 소유욕 때문에 그렇게 살아오고 신앙도 하나님도 없이 양심도 없이 살아온 사람들에 비하여서 구원받아 천국 간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받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있기 전에 내 소유의 어떤 물질을 내가 가지기 전에 모든 것의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먼저 선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나의 모든 일부슬터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양심까지도 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의 눈이 얻어가지고 믿음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주일도 잃어버리고 11조도 잃어버리고 직분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얼마나 어리석은 대먹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오늘 본문에 부자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생관,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감을 주님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쌓아놨다 할지라도 너는 인간에 불과해, 이 말입니다. 너 오늘 밤에 내가 널 불러가면 너 어떡할 거냐? 이 말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 우리를 불러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했던 것 나와 아무런 간고도 없이 다 내려놓고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면은 불러가실 수 있는 그런 존재, 너는 인간이다. 넌 안드로포스야. 그거 알고 있어라. 너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라. 다르게 말하면 너 이외에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지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걸 알아라. 하나님 너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아라. 너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가 그것이 너의 배부르게 할 거고 너의 행복하게 할 것 같으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불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히 불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만했던 그것이 지식이 도리어 나의 불행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식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지 못한다면, 내가 힘있고 건강한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발등에 불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 불변 무한 동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라. 이것을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고 너의 속 마음까지도 듣고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차라리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세상에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우리 주님 앞에 도리어 부끄러운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책망받으며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부자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보다 어쩌면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이나 명예나 권세나 평안이나 안전보다가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이 어떠한가, 그 믿음으로 내가 재산이 지켜져야 되고 내 명예가 지켜져야 되고 내 자존심이 지켜져야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져야 되고 믿음 안에서 진짜 평안으로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임하시는 평안을 우리는 강구하며 믿음 안에서 안전을 추구해가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되고 무엇이 더 소중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재산 상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산 때문에 별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수십 년간 맺은 형제 관계가 노년에 가서 나중에 가서 그렇게 갈라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지금 남의 일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형제 관계는 물질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소유의 넉넉함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권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양심을 팔아버리면서 소유의 넉넉함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생명도 중요하건대 남의 생명도 남의 인권도 존중돼야 된다는 것, 물질 때문에 그것이 망가지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부유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물질적으로 쌓아놓은 것 자랑하느냐? 믿음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튼튼하냐?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물질로 돈으로도 못 가지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가지고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을 진짜로 우리가 소유하는 자, 그런 진정한 복된 성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형제관계가 그러하고 가족관계, 이웃관계, 부부관계가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어쩌면 생명이요, 인권이요, 양심이요,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할 줄 알게 하시고 지킬 것을 지킬 줄 알게 하시고 나눌 것을 나눌 줄 아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결심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서 재산 상속 문제를 주님께서 판결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재산을 나누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욕심을 버리라고,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형제관계, 부부관계, 가족관계, 이웃관계 돈독하게 하나님의 주신 그대로 잘 지켜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양심을 존중하게 해주시고 신앙을 앞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돈독하게 하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를 누려가게 해주시고 물질의 풍량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유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길 원하오며 이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엇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결단코 우리 주님보다 앞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소유의 넉넉함도 저희들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늘의 것으로 보상받기에 합당한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손에서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소원대로 기도대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